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을 한 절씩 교독할게요. 다 찾았죠? 우리 한 절씩 교독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탄식입니다. 탄식이란 단어는 너무 안타까워서 한숨이 나오는 걸 탄식이라고 하죠. 이걸 탄식이라고 해요. 어떤 모습, 교회 안에서의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의 어떤 모습을 바울이 보고서 이렇게 너무 탄식한 거예요. 대체 뭐 때문에 그랬는지를 우리 같이 확인해 봐요. 우리 랩런트들은 항상 시작을 여기서 하세요. 우리의 시작은 어디냐?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랩런트들이 힘 빠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항상 어디로 돌아와야 하느냐? 여기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어디로 돌아와서 힘을 얻어야 되느냐? 여기로 돌아와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랩런트가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문제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수 있다면 완전히 승리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렘넌트는 요것만 하면 돼요. 우린 세상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막 노력하라고 하고 열심히 하라고 하고 성공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거 다 해도 어느 날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은 못 이겨요. 우리에게 있는 가정과 가문, 부모님으로부터 내게 와 있는 영적 문제 못 이겨요. 세상에 있는 영적인 질병 못 이겨요. 렘넌트들이 항상 여기로 돌아가서 답을 얻어야 돼요. 시작은 어디냐?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음 고백할 수 있다면 렘넌트는 반드시 승리하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율법, 종교 이게 아니라 구원의 방법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렘넌트가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 제일 좋은데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지난주도 확인했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구원의 방법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오늘 전도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했어요. 왜냐? 이 부분을 자꾸 놓치거든. 이 부분을 자꾸 놓쳐서 오늘 교회를 보면서 갈등하는 그 속에서 탄식을 하게 됐어요. 오늘 메시지는요. 렘넌트들이 마음에 담고서 평생 동안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왠 줄 알아요? 오늘 여기에 대한 얘기가 지금까지 교회가 시작되고부터 교회 역사에 항상 있어 왔던 일이거든요. 교회 역사 속에서 이거를 늘 반복해 왔던 싸움이 있어요. 분쟁. 교회 역사 속에서 언제나 이 싸움이 항상 반복됐어. 오늘 렘넌트가 그거를 끊는, 이 반복되는 이 싸움을 완전히 끊고 완전 복음되는 렘넌트가 되길 바래요. 뭐를 가지고 맨날 싸웠냐 하면 이걸 가지고 싸웠어요. 율법이냐? 이렇게 쓰면 더 어려우니까 율법이냐? 복음이냐?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죠? 유대인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이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데 지금 계속 뭘 가지고 얘기하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복음을 믿어야 되느냐? 뭐가 중요하냐? 이걸 계속 싸워요. 또 뭐를 가지고 싸우냐면 행함이냐? 믿음이냐? 전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둘 중에 어떤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행하는 거랑 믿는 거랑 어떤 게 눈에 보여요? 행하는 게 눈에 보이죠.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거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냐?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보다는 행함. 아니, 교회 다니면서 행동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지금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 행동을 왜 그렇게 해? 전사님은 여러분만한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전사님은 그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귀 자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도 전사님은 항상 어디에 앉았냐? 이렇게 맨 앞에 앉아서 성경 똑바로 펴고 기도할 때 눈 한 번도 뜬 적 없이 늘 눈 감고. 여러분 기도할 때 약간 눈 뜬 적 있죠? 옆에 사람 이렇게 쳐다본 적 있죠? 전사님 눈 뜬 적도 없어요. 눈도 꼭 감고 말씀 하라고 하는 거 다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없었어요. 근데 전사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와, 너 되게 믿음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맞아요? 겉모습을 보고 자꾸 그게 믿음이래요. 근데 진짜 믿음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비록 내가 지금 행동을 좀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교회만 열심히 다녀. 새벽 기도도 와. 11조 헌금도 다 해. 그럼 그거 구원받은 사람 맞나요? 여기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게 어떤 논쟁으로까지 갔냐 하면 신앙 논쟁으로까지 이어져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복음을 강조하잖아요. 복음을 교회에서 복음을 계속 강조하고 중요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를 놓치느냐? 이렇게 생각해. 랩넌트들 중에서도 야, 너 랩넌트지? 랩넌트는 진짜 복음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야. 복음 진짜 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랩넌트가 여기 앉아서 말씀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복음 붙잡으면 되지. 랩넌트는 그러니까 공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공부는 그냥 안 해도 괜찮아. 어차피 나 하나님 자녀고 기도하면 된다고 하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고 공부는 그냥 안 해도 돼. 그거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요? 난 복음 누린 랩넌트가 될 거야. 난 진짜 복음만 누릴 거야. 그리고 공부는 등한시해. 부모님의 심부름 같은 거 시키는 것도 다 싫어하고 나는 복음만 누릴 거야. 난 기도만 할 거야. 그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밥도 안 먹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보면 금욕주의 하는 사람들 보면 복음에만 집중한다고 금식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저 꼭대기 벼랑 끝에 꼭대기에 천막 쳐놓고 혼자서 살았어요. 왜? 난 복음 누려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있는 유럽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금욕주의자들이죠. 근데 또 교회 안에서 너무 복음만 얘기했는데 자꾸 삶이 안 되니까 랩런트들이 삶을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삶을 제대로 살아야 돼. 랩런트 학생인데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삶의 규모를 갖춰야 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도 이렇게 하고 스케줄도 짜고 규모를 갖춰야 돼. 삶의 규모를 갖춰야 돼. 이거를 강조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복음을 또 놓쳐요. 복음을 강조하면 삶을 놓치고, 삶을 규모 있게 살아라, 정말 엘리트가 되라, 전문인이 되라 강조하면 복음을 또 놓쳐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랩런트들 물어볼게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원하시잖아요. 그럼 그 세계복음화 속에서 이 복음과 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응?
둘 다 느려요? 둘 다 어떻게? 내가 삶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면 시험 기간이야. 시험 기간이 됐어요.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됐어요. 근데 학원 스케줄하고 학원 시간표랑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이랑 딱 겹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학원 때려치고 복음으로 와요? 또는 어떤 친구는 아니 규모를 갖추라고 했잖아. 우리는 랩런트니까 전문인이 돼야 엘리트, 복음 엘리트가 돼야 되니까 나는 공부를 시험을 잘 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해. 나는 시험을 잘 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어차피 시험은 한 번이고 예배는 다음 주도 있잖아. 그러니까 예배는 다음 주 가서 드리고 나는 오늘은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또 그렇게 생각하는 랩런트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아닐 것 같죠? 중고등부, 대학생들도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해요. 희경 선생님 어때요? 그런 고민하는 친구들 본 적 있어요? 너무 많이 봤죠? 희경 선생님은 자기는 아니래. 맞아, 희경 선생님은 여기에 대한 비밀을 찾았기 때문에 비밀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랩런트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답은 뭔지 알아요? 복음 속에서 삶이 나와야 돼요. 이게 되게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내가 복음을 진짜 누려서 삶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세요. 복음을 진짜 누리세요, 랩런트들.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공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절대 공부 대충 하면 안 돼요. 왠지 알아요? 세계복음만 해야 되잖아요. 전사님이 이렇게 생각도 들었어요. 불신자 친구들은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1등도 하고 좋은 성적도 받잖아요. 근데 전사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데 불신자는 자기 힘으로 하는데도 이 정도 공부하는데 나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데도 공부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힘 주시면 공부했어요. 또 힘 빠지면 기도 수첩 펴고 읽고 또 힘 얻으면 기도 수첩 덮고 공부했어요. 전사님은 그래서 사실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대학에서 전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복음을 진짜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 가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전사님 대학교 때 항상 그 책상에 보면 뭐가 있었냐? 공부하는 책하고 기도 수첩은 언제나 같이 있었어요. 왠 줄 알아요? 항상 먼저 기도 수첩 먼저 했어요. 그리고 힘을 얻어요. 아, 나 랩런트지, 나 하나님 자녀지,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지. 그 힘 얻으면 그 힘 가지고 그대로 공부를 해요. 공부하다가 힘이 또 힘들어. 뭔가 공부가 안 돼. 이 문제가 안 풀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통 친구들은 그때 책을 덮고 휴대폰을 펴잖아요. 휴대폰을 펴서 유튜브 영상을 보던가 이런 거 하잖아요. 쉬잖아요. 쉰다고 하면서 영상을 보잖아요. 전사님은 책 덮고 기도 수첩 폈어요. 그때 대학교 때 친구들이 전사님한테 미쳤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1시간 후에 시험 보는데 그거를 왜 하고 있냐 이거예요. 기도 수첩을 왜 하고 있냐. 그래서 전사님은 그때 말해줬어요. 나는 이걸로 힘을 얻어야 공부가 돼. 난 이걸로 힘을 얻지 못하면 공부가 안 돼. 전사님 친구들은 기도 수첩 하나도 안 하고, 불신자 친구들은 기도 수첩 하나도 안 하고 계속 공부했거든요. 전사님이 기도 수첩 하고 힘 얻어서 짧은 1시간 2시간 남으면 짧은 50분 수업 남으면 집중해서 공부했어요. 나중에 성적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전사님이 꽈탑했어요. 이 말은 뭐냐? 이거를 뭘 얘기하는 거냐? 진짜 복음 누리면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이 나와요.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를 놓치느냐? 이 복음을 안 누려. 복음을 안 누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 없어. 힘이 없는 상태로 내 삶을 내 힘으로 막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뭐까지 놓쳐요? 복음까지 놓쳐요. 이게 네. 그 과에서 1등 했다고요. 우리 과 있는 학생들 전체 중에서 1등을 했다는 얘기예요. 늘 1등 했던 건 아니야. 근데 너무 거기에 감동받을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전사님은 국어 교육을 전공했어요. 궁금하죠? 중요한 건 이거야. 항상 복음이냐 삶이냐 이걸 가지고 항상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제 너무 공부를 못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공부 너무 못하고, 또 공부 진짜 잘하는 친구는 보면 복음이 없고, 기도도 안 해요. 복음도 안 해요. 교회도 자꾸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증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음 가지고, 진짜 복음으로 하나님 능력 가지고 삶을 제대로 하겠다. 공부 진짜 정복하고 누리겠다. 오늘 그런 랩런트가 나오기를 정말 기도해요. 마지막으로 보면 또 뭐가 지고 얘기했냐 하면, 구교와 개신교, 쉽게 말하면 이 구교는 천주교예요. 초대교회가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가운데 핍박 가운데 313년 그때 로마가 복음화가 됐어요. 원래 로마가 그 유대인, 그 기독교인 엄청 핍박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계속 퍼져나가서 결국 313년에, 지금 설명해 줄게요. 313년도에 로마가 복음화됐어. 그때부터는 로마 황제가, 로마 왕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할까요? 다 예배 드리러 다가. 왜? 왕이 예배 드리러 가니까. 근데 복음화된 이후에, 그때 이후에 뭐를 놓쳤냐면, 로마는 복음화 됐지만 세계는 아직 복음화가 안 됐거든요. 세계 복음화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초대교회가 로마 복음화로 안주했어. 그냥 로마 복음화 됐으니까 좋다. 그러고 거기서 멈췄어요. 그러면서부터 그 초대교회가 점점점 변질되기 시작해서, 변질된 게 어떻게 됐냐? 천주교가 된 거예요. 천주교가 그때 당시에 중세교회였는데, 중세교회였을 때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 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되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까지 팔았냐면 면죄부라는 걸 팔았어요.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이 면죄부가 뭐냐면,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이 면죄부를 파면, 이게 돈 주고 사면, 이 티켓이야, 티켓. 면죄부라는 티켓이 있어요. 이 티켓을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럼 죄가 없어진대. 맞아요?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럼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엄청 많이 주고 이걸 사면 부모님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뿅 하고 옮겨진대요. 그 말이 맞아요? 어느 정도까지 복음을 놓쳤는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좀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강도가 이 천주교, 이때 이 면죄부를 팔았을 때 천주교가 돈을 엄청 많이 모았거든요. 왜? 면죄부 다 돈 주고 판매하는 거니까 천주교에 돈이 막 쌓여 있었어. 그러면 신부가 면죄부를 사람들한테 막 팔고, 어떤 마을에서 다 팔고는 돈을, 그때 당시에는 지폐가 아니라 동전 이런 거, 금화 이런 거잖아요. 동전을 짊어지고 이제 집으로, 그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강도를 만났네. 강도가 칼을 들이면서 돈 안 내놓으면 죽일 거야.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돈 줘야 주잖아요. 그래서 강도가 그 돈을 도둑질해서 훔쳐서 집에 가. 집에 간 다음에 이 성당 찾아가서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한 장. 왜? 자기 지금 도둑질했잖아. 그거 면죄부 한 장 타면 도둑질한 거 끝, 해결, 죄 문제 없어졌어. 이런 식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잖아요. 마틴 루터가, 아니야,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로마서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 하잖아요. 그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교회가 개신교, 지금으로 말한 우리의 교회예요. 지금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는 이 믿음 속에 있죠. 우린 면죄부 안 팔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랩넌트가 의미만 기억하면 돼요. 교회 역사에서 이 싸움이 계속됐어요. 행동, 노력하는 거냐? 믿는 거냐? 다시 한번 랩넌트를 물어볼게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내 노력으로 구원받았다.
손 들어볼까요? 내 노력으로 난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역사에서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렘넌트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 부분을 가지고서 계속 싸웠던 거예요. 전도자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게 과연 맞아? 이거 가지고도 막 갈등했어요. 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이방인들, 그 사람들도 자꾸 옛날 시선으로 자꾸 이방인들을 자꾸 그렇게 봤어요. 자꾸 그래서 뭘 강조하느냐? 할례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교회 안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렘넌트들 이거 아니라는 건 알고 있죠? 우리 교회는 항상 뭐를 강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강조해야 돼요. 복음이 회복될 때 모든 건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오늘 1절에 보면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울이 질책했어요. 어리석다고 질책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메시지를 줬어요. 복음으로 메시지를 줬어요.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 렘넌트들도 함께 붙잡읍시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메시지를 주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신 것,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이다. 믿음으로 된 것이다. 전부 다 믿음이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너네가 그렇게 존경하는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또 율법의 시작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례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할례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걸 의롭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전부 다 믿음으로 된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함께 읽을 건데요.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서 잠시만요. 18절이 아니고 23절에서 25절 그리고 28절. 자, 먼저 성경을 펴봅시다. 우리 성경 말씀으로 확인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부터 25절. 자, 먼저 23절만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23절만 먼저 읽습니다. 같이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니까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 율법의 목적이 뭔가? 24절에 나와 있어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뭐래요?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래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죄인 걸 알잖아요. 예를 들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간불로 건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파란불일 때 건너야 되죠. 또는 우리 길거리 지나갈 때 침 함부로 뱉으면 돼요, 안 돼요? 경찰한테 걸리면 벌금 물어요. 왜냐? 그 죄라고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뭐냐? 아, 이게 죄구나, 죄가 아니구나를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 율법의 목적은 뭐냐?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를 해주는 그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도록. 오늘은 초등교사라고 했죠. 초등학교 교사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25절을 봐요. 25절, 26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있대요, 없대요?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한 절을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이 말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 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뭐 때문에 탄식했는지를 렘넌트가 기억해요. 자꾸 복음을 놓쳐요. 복음을 놓치고 자꾸 다른 걸 얘기하니까 너무 안타까워했던 거죠. 우리 렘넌트들도 세계를 복음화할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 여기서 항상 시작하는 렘넌트가 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결론으로 확실하게 붙잡읍시다. 여기 끝에 들어가는 부분이 뭔지를 렘넌트가 한번 대답해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예요? 믿음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맞아요,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뭐가 되어질까요? 누려서 뭐가 되어질까요? 맞아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도 삶도 별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삶이 되어져요. 렘넌트들 진짜 학업이 언제 되어지느냐?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삶은 되어져요. 여러분, 친구 관계가 어려운 아이들도, 렘넌트들도 있죠. 그 친구 관계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자꾸 꼬여요. 더 꼬여. 더 이상해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그 친구 관계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해결돼요. 렘넌트들이 항상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는, 복음과 삶이 항상 같이 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증인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두고서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자칫 잘못하면 복음도 놓치고 삶도 놓칠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복음과 삶을 균형 있게 누리는 렘넌트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삶이 되어진다는 것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